건강하셨습니까? 아멘. 오늘은 주님의 성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해볼까 합니다. 성소는 코데시예요. 코데시. 코프, 달렛, 쉰. 그래서 코프는 그리스도의 소망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태양이, 말씀이, 깨우침이 마음에 떠오르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우리가 말씀을 깨우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 깨우칠 수가 없어요. 그게 코프라는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두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달렛은 그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원한 하늘문이 열리는 거죠. 그럼 하늘은 내 안에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쉰은 뭐냐면 올바른 비전 예수와 우리가 하늘나라가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살지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또 영원한 하늘문이 어디에 열려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예수와 함께 이미 하늘에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앉힌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코데시, 거룩 아니면 성소 같이 썼어요. 코데시라는 것을 거룩하다, 성소, 때로는 지성소까지도 쓰고 막 이렇게 막 너무 막 왔다 갔다 썼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성소로서 또 아니면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해 볼까 합니다. 그러면 이 코데시가 어떻게 쓰였나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그죠 우리 아버지여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몹시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코데시예요. 그럼 하나님은 거룩 자체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성전, 성소, 지성소가 지금 하나님 자신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와 자신이기도 하고 달래신 영원한 그리스도, 생명의 문을 여는 그리스도로 말씀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그 거룩함은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이 하늘나라의 올바른 비전으로서 우리 주님은 계신다는 거죠.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냥 하늘에 있다, 우리가 기도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미 주님은 우리 마음에 있고 또 주님은 우리 마음에 거룩함으로 영원히 자정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성소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성소는 어디예요? 마음 중심이죠. 그래서 마음은 영인 거예요. 그건 육체가 아닌 거예요. 육체는 이 육덩어리인 거예요. 마음은 영인 거예요. 생각도 영이고. 그럼 우리 주님은 생각 중심, 마음 중심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걸 영, 르하우, 영만이, 참 말만이 그 생각과 마음에 계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생각이나 이런 걸 허탄한 데 두면 안 되잖아요. 이제 허탄한 데 두면 내 마음이 복잡해지고 공허해지고 힘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너희 생각을 정신을 차려라. 네 마음에 품을 많은 것보다 그 그리스도를 품으라. 이게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생각을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떠돌이처럼. 그러면 큰일 나죠. 오히려 내게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마가복음 1장 24절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시여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그건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인데 엘로힘인데 그분은 거룩한 코데시입니다. 내 안에 영원한 거룩으로 영원한 성소로 계시는 분입니다라고 마가복음 1장 24절에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마태복음 16장에도 베드로의 고백도 똑같고 또 도마의 고백도 똑같고 여러 제자들의 고백이 똑같단 말이에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거룩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냥 2인칭, 3인칭으로 막 얘기해놓고 또 1인칭으로 얘기해놓으니까 헷갈리지만요. 하나님은 결단코 1인칭, 2인칭, 3인칭으로 얘기할 분이 아니에요. 1인칭으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자꾸만
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로 온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는 그냥 하나님 자신으로서 온 거예요. 자신이 육신을 입어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분명히 말씀이 육신이 된 거에서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그게 예수와였단 말이에요. 그럼 말이라는 게 뭐예요? 원래 영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실체고 예수가 가짜인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이단이라 하는데 예수는 육체 예수는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역시도 이 보여지는 육체는 가짜란 말이에요. 그걸 참으로 알고 살지 마세요. 어느 때인가 되면 반드시 육체는 사라져 버려요. 소멸돼 버려요.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영인 여러분들의 본체의 그 영만이 영원한 신들 안에서 신들의 존재로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럼 하나님의 아들도 신의 형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신하고 우리하고 틀릴 게 뭐가 있냐고. 같지. 그 영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이 우리니.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잖아. 유전자가. 왜 그래요? 육체적으로도. 그 아버지의 유전자를 가졌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을 가졌으니까 우리가 그 영을 닮은 그 신들로서 살게 되는 나라가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그 나라는 결단코 육체가 아닌 줄 믿습니다. 신들의 나라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다름이 있지 아니한, 오히려 수백억만의 사람들이 한 생각 한 마음을 갖고 사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싸움이나 다툼이 없는 나라예요. 오히려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칭찬해주고 서로 또 위로해주는 그런 나라겠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는 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자신 나는 거룩해 코데시야. 그러면 너도 코데시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말한 것은 분명히 우리도 코데시로 인해서 거룩하고 성소가 된 것인데 그 말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육체의 어떤 행위로서 거룩함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절대적으로 그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왜? 그 말을 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거룩함을 이뤘어야 되는데 오히려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지적당하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하나님으로 육체로 오셔서 영으로 살았단 말이 안 맞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씻지도 아니하고 그렇죠? 안식일도 막 범하고 산단 말입니다. 그럼 유태인들이 볼 때 예수님을 그냥 놔두겠어요? 이단으로 보죠. 그러면 주님이 뭘 중점을 두고 얘기했냐면 영을 중점으로 두고 얘기한 거예요. 은혜로서만 되는 거야. 은혜로서만 너희가 갖는 거야. 그 이상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그 육체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 그게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거룩한 중심을 받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를 자꾸 쓰는 거는요, 자기 마음에 한 켠에 계속 남아요. 내가 이 행위를 써도 마음에 평강도 없고 기쁨도 없고 맨날 그렇잖아요. 그게 행위를 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 주님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히브리서 9장 1절로 2절에도 뭐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도 옛 언약에도 성소와 지성소로 나눴다고 얘기를 해요. 거기서 성소가 코데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예수님도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그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예수님이 어디 들어오기 위해서 피를 흘린 거예요? 우리 마음. 예, 우리 마음. 당신의 집 아니면 당신의 하늘나라 본체 네. 영이 계시는 곳에 들어오기 위해서 육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는 죽을 때 반드시 뭐를 흘려야 돼요? 피요. 피를 흘려야 돼요. 왜? 그 피가 뭔데? 생명이고 그 생명은 곧 영인 성령을 얘기하기 때문에 반드시 피를 흘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얘기하는데 피와 물이 같아요. 피는 물로 돼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럼 피와 물은 같은 거예요. 그럼 피와 물을 다 쏟았다 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진리의 영이 반드시 우리 안에 흘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이 포도틀을 밟았잖아요. 요한계시록 14장에. 그러면 어디까지 닿았다고 그랬어요? 수레바퀴, 말 굴레까지 닿았다고 얘기하는